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론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부제로서, 소제목으로서 불교 중흥을 위한 포교사 양성의 길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즉 건강한 포교사는 불교 중흥을 이룰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아마 지난 2월 27일인가 수미산 원정대라고 하는 이제 불교 중흥을 위한 그런 모임에 발대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전 총무원장이신 자승 스님께서는 상당히 불교 현실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 즉 본인의 총무원장 시절을 회고하면서 불교 신자가 2천만인 때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덧 1,500만이 됐고 본인이 총무원장 할 때에는 1,000만 불자가 됐었다. 그런데 총무원장이 끝날 때쯤 돼서는 700만이 됐다. 아마 머지않아서 700만도 더 줄어서 300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든다. 이 불교인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한은 불교라는 거대한 배는 서서히 침몰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표시하면서 거기에는 불교 각계각층의 스님들과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들이라도 솔선해서 불교 중흥에 대해서 다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고, 그리고 발대식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포교에 대한 프로그램을 아마 제시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한때 한국교수불자연합회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합니다. 1987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에서 최초로 한국 교수들의 불자 모임, 즉 한국교수불자연합회라는 것이 탄생이 됐고, 그 탄생이 될 때는 어떤 큰 스님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큰 스님의 이야기는 교수들이, 최고 지성이라고 하는 교수들, 불자 교수들이 앞장을 서야만이 한국 불교가 쓸 수 있다, 이러한 아주 간절한 그런 염원의 말씀을 하신 것이 이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의 태동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초창기에 창립 멤버로서 참여를 하고 활동을 했었는데, 처음에 1년간은 상당히 그것이 잘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 불교 중흥을 위한 포교로서 교수 법사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이 교수의 전공 학문과 불교를 연관시켜서 불교라는 것이 이렇게 사회과학이면 사회과학, 인문과학이면 인문과학, 자연과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실용성이 있는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다, 이런 내용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교수 법사단을 조직을 해서 매주 한 번씩 조계사에서 조그만 강당을 빌려서 포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1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잘 되어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 교수들의 불심이 그렇게 돈독하지 못했던 것이 아마 주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화려한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한국교수불자연합회가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소기의 성과를 그렇게 거두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처럼 한국 불교 중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왔던 사람으로서 이 자승 스님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불교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이런 필요성도 있고요. 또 한국 불교가 살아야만이 한국이 살 수 있다라는, 또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당위성까지 제가 느끼게 되면서 한국 불교에 대한 장래를 더욱더 걱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금강경 공부를 오래 했고 또 큰 깨친이 발근이 밑에서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훌륭한 포교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이 금강경 실천 수행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훌륭한 포교사를 양성할 수가 있다면은 그것은 한국 불교 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들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금강경 공부한, 즉 도인 밑에서 금강경 공부한 그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 중흥을 하는 포교사 양성의 길에 대한 제 소견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훌륭한 포교사.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서 불교를 믿게 하고 불교가 꼭 필요한 가르침으로 알게 하고 불교는 아니 실행하면 아니 될 절대적인 가르침으로 알게 하는 그런 포교사. 포교사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그런 자격을 가진 포교사를 양성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도 또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포교사를 양성한다라면은 머지않아서 불교 인구는 급속도로 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생활에 응용해서 매우 실용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당연히 전 국민이 호응을 해서 불자 인구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대망의 불교 중회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이러한 큰 불교의 시대적 사명을 이루는 포교사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 얘기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불교 포교의 방법, 불교 중의 방법을 여러 가지 백가가 증명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루어야 되느냐,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근데 교육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불교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아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중시키고 불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포교사는 우선 갖춰야 될 조건이 저는 몇 가지 있다. 전 세 가지 있다라고 우선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런 포교사들은 불교 지식만 알아서는 포교 능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불교를 학생 때 만나서 몇 년 동안 법문을, 스님을 비롯한 학자들의 법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법문 많이 들었어도 제 신심이 하나도 커지질 않았습니다. 또 신심이 없는 분들의 강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교를 믿게 하는 그런 의욕을 내게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포교사라면은 지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서는 아주 미흡합니다. 불교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불교의 위대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 불교의 위대성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실감하는 이런 포교사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대성만 알아서는 좀 부족합니다. 아무리 좋다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많은 불자들은 불교를 믿으면은 괜찮다, 열심히 믿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가정도 화목해지고 그리고 아마 나쁜 일도 안 하게 돼서 인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원성취도 되더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불교를 안 믿어도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쁜 일,
착한 일 하면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일 하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는데 기독교처럼 나쁜 일을 한다고 정말 지옥에 갈까? 많은 불자들은 내생을 잘 믿지도 않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잘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하면 좋지만은 안 해도 별 문제는 없다라는 이런 생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꼭 믿게 하는데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진실한 포교사, 진실한 불자는 불교에는 이런 위대성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절대성도 있다라는 그러한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실제로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게 불교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안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공기나 음식이 우리한테 꼭 필요하고 공기나 음식이 없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살 수가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우리는 아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절대의식이 부처님 가르침에 있습니다. 즉 포교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대성뿐만 아니라 절대성도 실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포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불교는 열심히 믿으면 마음은 편해지고 인격자가 될지는 몰라도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도 고칠 수가 없고 깨달음은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의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많은 불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만남으로써 부처님 가르침을 현실에 응용함으로써 많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난을 버리고 부자를 만들고 병약함을 벗어나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무지를 바꿔서 지혜를 만들고 무능력자를 변화시켜서 능력자를 만드는 가르침이 불교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에도 꼭 도움이 되지만 세상에 유능한 사회인이 되는 그런 매우 실용성 있는 가르침이다. 이 실용성을 실감하는 것이 포교사로서 갖춰야 될 제 첫 번째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교사로서 갖춰야 될 요건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요새는 다라이라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다라이라마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국 불자들한테 뭐라고 충고를 했느냐? 충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불자들은 너무나 기도나 명상에 매달린다. 철학이 모자란다. 이렇게 기도나 명상. 이제 기도라는 것은 소원성취죠. 명상이라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것만 목표로 해서 한국 불자들은 불교를 신앙하지. 그 어째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또 기도의 결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기도의 철학. 또 깨달음도 이 깨달음의 의의는 무엇이고 이 깨달음과 이제 수행이죠. 명상 수행은 부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것을 설명하는 철학이 너무나 없다는 겁니다. 즉 철학이 없는 기도는 단순히 불교하고는 전혀 무관한 소원 성취일 뿐입니다. 소원 성취는 부처님 가르침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기타 여타 종교, 자기 개발서에도 수많은 소원 성취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동반되지 않은 기도는 무소원 성취법의 하나일 뿐이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동반되지 않은 명상은 무수련의 한 부분일 뿐이다. 부처님이 시키시는 명상이라야만 밝아지고 구경의 깨달음이 이룰 수 있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동반되지 않은 수행, 부처님의 가르침이 동반되지 않은 참선, 수녀들도 할 수 있는 참선, 운동선수도 할 수 있는 참선은 불교의 가르침과는 무관하다. 즉 기도나 참선에는 그 결과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도 그 철학적인 배경을 잘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불자의 길이다. 아마 그런 뜻에서 다라이라마 존재하는 한국 불자들에게 너무나 기도나 명상에 매달리지 말고 철학을 가르쳐라.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말에 매우 공감을 하면서 진정한 포교사라면은 기도에서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닙니다. 기도의 의, 그리고 기도와 부처님의 가르침의 상관관계성, 또 명상이면 명상, 참선이면 참선의 의의와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떤 상관관계성, 이 철학을 얘기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 철학을 얘기함으로써 기도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드디어는 밝아질 수가 있으며 참선이나 명상도 이 철학을 바탕으로 했을 때라야만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도를 얻으면서 또 그 수행의 로드맵도 과학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게 될 것인데 이런 철학을 얘기하지 않고 하면 좋대더라 이런 결과만을 갖고 얘기하는 이제 이게 풍토는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만은 달라이라마 존자도 그것을 우려해서 단순히 결과주의, 결과 만능을 우려해서 그 과정을 잘 살피고 거기에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을 강조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훌륭한 포교사가 될 때에는 이런 어떤 결과가 좋다라는 것에 집착한다라면 그건 불교와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무관한 것이 되는 거고 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목시켜야 일시적인 효과가 아닌 영원한 효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드디어는 구경의 깨달음과도 다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진실한 불자가 많이 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즉 철학을 가르친다라는 것, 이것은 매우 필요하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다라이 존자의 그 말씀, 다라이 라마 존자의 그 말씀에 매우 공감하는 바이고, 우리나라 한국 포교사는 불교 믿으시오. 관세음보살하면 소원 성취가 됩니다. 이런 구호에서 이제 벗어나서, 물론 그런 열의도 필요하죠. 열의도 필요하지만 그 열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심, 그리고 지혜, 이런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포교사로서 갖춰야 될 꼭 또 하나의 원칙이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법이 무엇이고 사법이 무엇이며 또 깨친이가 어떤 것이냐, 깨친이의 법식은 어떤 것이냐, 도인의 법식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확실한 정의도 아직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설명에도 역시 백가가 증명합니다. 백가가 증명해서는 올바른 가르침으로 인도하기도 어렵고, 올바른 가르침이 인도하지 못하면 행복하고 지혜로워져서 드디어 밝아지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위 깨쳤다라고 하고 성자가 되었다라고 하고 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도인이 어떤 분이냐,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을 닮고 싶고 그 일을 따르고 싶고 그 일을 존경하게 되고 드디어는 부처님 공경심을 내게 되고 그래야 또 불교가 발전하고 중흥을 이루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정한 포교사라면 정법과 사법, 정말 깨친이의 법식,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부처님의 스타일,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깨친이, 이제 그 도인이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뭐 선지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들은 탐진치가 없어야 됩니다. 즉 탐욕, 돈이나 여색을 밝히는 탐심, 채색지와는 심어독사라는 말이 있듯이 돈이나 이성을 밝히는 탐욕심에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또 탐진치, 성냄에서 떠나 있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남을 탓하는 불평불만에서 떠나 있어야 됩니다.
탐내고 성내면서 어찌 깨쳤다고 할 수 있으며 어찌 도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탐내고 성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깜깜해졌는데 탐내고 성내면서 어떻게 밝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치심은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오만한 마음인데 저 잘난 마음인데 잘난 척하는 마음 갖고서는 절대로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잘나졌다고 과시하고 피하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단체를 만들고 이런 것은 깨친이의 법식이 아닙니다. 정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유명한 나홍 스님의 선실을 압니다. 탐욕도 버려두고 성냄도 버려두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라하네. 유명한 나홍 스님의 선시입니다. 즉 깨친 이는 티가 없어야 됩니다. 바람이 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 작용은 있습니다. 물은 자기의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수시로 바뀝니다. 계곡에 흐르는 물은 돌이나 바위에 따라서 그 모양을 수시로 바꾸지만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티가 없습니다. 즉 도인은 나라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나의 주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주장을 설득해서 해도 안 됩니다. 나의 세력을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나를 없애면서 오로지 중생들을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일만을 해야 됩니다. 나를 없애면서 부처님 씹어오는 일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도인의 특색입니다. 이 도인은 단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단체를 만드는 반드시 상하가 있어야 되고 또 회비가 있어야 되고 세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단체가 커지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상하, 회비 이것은 아상의 산물입니다. 아상의 산물을 그대로 가지면서 어떻게 밝아지길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깨친 이는 단체를 안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티 없는 단체를 만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를 만들어서 세력이 많이 커지니까 자기 소원은 성취했는데 본래 그 밝음의 목적하고는 다 틀려졌기 때문에 인도의 유명한 성자 크리시나 무리티는 그 단체를 다 해산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절을 짓고 어쩔 수 없이 불교단체를 만들지만은 부처님이 원하시는 절, 부처님이 원하시는 불교단체는 다 티가 없어야 됩니다. 거기 탐내고 성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큰 소리 내는 이러한 소리 치는 단체가 있다면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체가 있더라도 티가 없어야 되고 자범이 있어야 되고 거기 가면 많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걷는 게 아니라 베풀어주는 그러한 단체. 어떻게 보면 대만의 자제공덕회 같은 것은 아마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부처님이 원하는 그런 단체, 티 없는 단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깨친이는요. 깨친이는 자기 주장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자기 주장을 설득하려고 설법해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처소,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어려움에 알맞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수기설법이라고 합니다. 대기설법이라고 합니다. 대기설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뭐 기독교 신자를 불교 신자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포교사가 있다면 이건 진정한 포교사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하고 설법할 때는 그 사람 마음을 편하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그 사람을 무능에서 유능으로 만든다라는 것은 이것이 진정한 포교사이지 기독교 신자를 불교로 끌어들인다거나 포교를 목적으로 해서 이상한 꼼수를 부린다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불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것은 진정한 포교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식이 어떤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타개할까 하다가 어떤 스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면서
근데 그 처방이 상당히 실행하기 어려운 처방이에요. 당신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은 당신은 집을 떠나서 출가를 해야 된다. 이 출가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만일 출가하지 않고 그대로 세속적인 그런 욕심을, 세속적인 삶을 지속한다라면 이 재앙은 면할 수가 없고 앞으로 더 큰 위기를 닥치리라. 이게 상당히 겁주는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 출가를 하자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출가를 안 하자니 큰 재앙이 닥칠 것 같아서 고민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 난제를 해결하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진정한 불자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당연히 포교사로서의 자격은 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포교사는 어떤 위기가 있을 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희망과 용기를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본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 속에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진정한 포교사요, 깨친이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는 지금 진정한 포교사가 갖춰야 될 능력 또는 자격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한 1000명만이라도 있다면은 저는 틀림없이 한국 불교 중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만을 꽤 오래됐습니다만 2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대만은 지금 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유학하신 한국의 많은 스님들로부터도 들었고, 거기에 갔다 오신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만은 1948년인가 장례석 총통이 중국 본토에서 밀려나와서 대만으로 왔습니다. 이게 대만 총통이 됐는데, 그때 대만 총통이 되었을 때 장계석 총통의 부인인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무슨 장미령이 그런 부인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대요. 그이가 만든 출판사는 세계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찍어내는 출판사로서, 굴제 출판사로서 이름이 있는 그런 유명한 부인이었습니다. 그이는 관리를 쓸 때 지금 상급 이상의 고급 공무원은 전원 기독교 신자여야 된다. 이런 조건까지 붙였다고 합니다. 마치 국교가 기독교인 양 장례석 총통은 기독교 1세구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기독교로 줄을 다 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은 어떠냐? 아닙니다. 전 국민의 60%가 불교 신자고 스님을 대단히 공경합니다. 스님이 되면 그 가족까지 다 생계를 다 보장합니다. 대만의 절은 굉장히 크고 융성합니다. 대만은 조그만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대만의 불광사라고 큰 절은 신도가 1억 명, 미국의 종합대학을 비롯해서 종합대학이 5개 있고 수많은 인재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대만은 지금 불교 천국이 되고 있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대만의 1인당 GDP는 거기 이제 물가 감안한 GDP는 한국이나 일본보다 오히려 더 높다고 그럽니다. 대만은 잘 살고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지상낙원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신도들이 스님들을 지극히 공경하게 된다라는 데 거기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스님을 절대자라고 얘기를 하고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많은 스님들은, 많은 불자들은 스님들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포교사들은 이 깨친이의 법식, 이것을 잘 일깨워줘야 됩니다. 이분은 대단히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전 국민한테 포교를 해서 전 국민들로 하여금 깨친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밝은 이를 공경하게 만드는 이러한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점차 신념화 될 때 돈 가져와라 이렇게 재지낼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스님 공경심 따라서 절에 돈이 쌓이기 때문에 스님들께서 재지내라 뭐해라 하면서 구차한 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만은 이미 불교 천국이 된 것은 이 스님들을 공경하는 풍토가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싶고,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포교사라면 모든 스님을 공경하라고 하기보다도 특히 깨친이의 위대성, 또 이 사람은 위대하기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에도 처방을 내놓을 수가 있고요. 또 실생활에 적용해서 불교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나타내는 이런 사례들을 잘 가지고 있고, 이것을 적재적소에 설법함으로써 불교 포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불교의 위대성, 절대성, 실용성을 실감하고 체험하는 포교사, 또 불교를 다 잘 된다, 손성취된다, 깨쳐진다, 이것만 강조하는 포교사가 아니라 그것이 배경이 되는 철학까지 잘 가르칠 수 있는 포교사. 자, 정법이 무엇이고 정법을 실천해서 깨친 이의 법칙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잘 설명해서 많은 불자들로 하여금 깨친 이를 존경하게끔 만들려면은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거의 도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양성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포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엘리트를 다 모집을 해서 새롭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불교의 스님들, 10,000명이라고 칩시다. 이 스님들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 스님들의 지금 교육은 거의 깨달음의 교육. 근데 참선 교육으로 해서 깨달음의 교육을 시킨과 동시에 포교 교육을 병행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포교사를 모집하고 양성하기보다도 가장 신심이 좋은 집단이 뭡니까? 스님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스님들로 하여금 한국 불교 중으로 한 포교 교육을 잘 받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이런 3가지 조건을 갖춘 포교사를 양성할 수만 있다면 참선과 병행하면 됩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단기간 내 많은 포교사가 양성이 돼서 한국 불교의 중을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그런 포교 방법이 있으면 뭐라고 좀 말 좀 해봐라. 아마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미 다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때 육조 단경을 심취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고 여러 모임을 만들면서 육조 단경을 공부하는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육조 해능대사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그 가르침이야말로 이런 3가지 조건을 갖추게 하는 포교사를 양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해능대사는 육조 단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밝아지려고 하거든. 견성코자 하거든. 금강경을 독성하라 그랬습니다. 또 독성만 한 게 아니라 반야행을 실천하라 그랬습니다. 이 반야행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행이 되겠죠. 지혜로워지려면 내가 없어야 됩니다. 탐진치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반야행은 어떤 것인가? 육조 단경만 갖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금강경 5가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금강경 5가해 해능대사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보세요. 염념, 상행, 무소득심.
우리 생각이 많이 올라오죠. 근데 이 생각은 다 나 잘되기 위한 생각, 또 내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생각. 어떻게 하면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병에 안 걸릴까? 이게 우리 몸뚱이 착이죠. 몸뚱이 착으로 인한 생각들이 우리 올라오는 생각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남 도와주겠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사랑할까? 이런 생각은 잘 안 떠올라와요.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공포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날까? 이런 생각밖에 안 떠오릅니다. 그건 다 아상이 깃들인 생각입니다. 근데 그 생각 대신에 무소득심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내가 없는 그런 마음을 연습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근데 근래 발견 도인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저희 스승이었습니다. 그분은 염념상행 무소득심을 생활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법문 시간에 늘 얘기했지만 올라온 모든 생각을 내가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지 말고 형상 없는 부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어떤 형상 있는 부처님께 아니라 그러면 이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생각, 고달프다는 생각을 가지면 난 고달프고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 생각을 내가 가지지 말고 부처님께 바치면은 그 생각이 없어지면서 본래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변해서 쉽게 되고 무지가 변해서 지혜가 되고 무능이 변해서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스승께서 저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것을 실제로 연습을 시키는 일을 했고 제가 그런 수도장에서 매일같이 법문을 들으면서 그 실천을 연습을 했습니다. 바로 금강경 실천. 해능대사는 반야행이라고 막연하게 얘기를 하셨고 염념상행 무소득심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은 우리 스승께서는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현대인들이 똑똑한 현대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금강경 실천 수행의 방법을 제시하셨고 제시하신 것뿐만 아니라 연습을 시키셨고 연습을 시킴으로써 실감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불교의 위대성, 정확히 얘기하면 참나의 위대성입니다. 내 속에 참나가 있어요. 가짜나와 참나가 있는데 가짜나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나는 참 위대하거든요. 근데 가짜나가 사라지면서 참나가 발현되면서 위대성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해도 좋고 안 해도 별 탈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방심만 하면 바로바로 재앙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전에는요, 재앙이 생기면 내가 방심해서 생각했다고 방심을 통해서 재앙이 왔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제가 못 살게 구니까 내가 손해를 당했지. 저 사람 때문에 나한테 재앙이 왔지. 내가, 내 방심의 마음이 재앙을 보러 왔다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근데 나의 분별심이 저 재앙을 불러왔다라고 하면은 마음을 안 닦을 수가 없습니다. 염념상행 무소득심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불교를 반드시 해야 되는 절대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르는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자꾸 부처님께 바쳤더니 그것은 결국은 아는 것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위대한 실용성으로 연결됐습니다. 저는 유명한 김유신 장군의 말씀을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유신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백전영웅이 세상에서 다 성공해 본 사람이 지 불법이다. 불법을 안다. 이게 불법의 실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은 깨달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매우 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김유신 장군은 실천해서 삼국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우리도 실천해서 남북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천해서 유능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천해서 위에 없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승려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법이 그리고 하면 잘 된다. 잘 된다라는 너무나 성취감에서 떠나서
깊은 심오한 철학을 가질 수 있는 지혜에도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합니다. 또 이렇게 깨친 이들은 어떻게 해서 깨쳤으며 깨친 이들의 스타일은 이렇게 되고 모든 사람의 공양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알게 됐습니다. 아마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포교 유선에 나선다면 아마 누구보다도 빠르게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갖춤으로써 포교에 앞장서서 한국 불교를 대만처럼 단기간 내에 불국 청토를 만들고 불교 중흥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릴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참 우리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한국 불교가 점차 침몰하는 배처럼 우려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해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낀 것, 제가 금강경 공부를 해서 느낀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라면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포교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고, 이 포교사는 부처님이 가르친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금강경의 실천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강경의 실천 수행은 일찍이 해능대사가 말씀을 하셨고, 우리 스승께서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현대 사람들에게 알맞게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침으로써 무소득심을 연습하게 했고, 무소득심을 연습의 결과 불교의 우위대성, 절대성, 실용성을 알게 함으로써 지혜로운 불자가 되고 능력 있는 불자가 돼서 불교 포교 및 중흥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